헤세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여섯 번째,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가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러라. 아멘. 아멘. 제가 이 시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정말 많은 것들을 각 분야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에 따라 또는 자기 전공에 따라 또는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개인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 모든 것들이 다 개인주의예요. 사실 개인주의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도 염려되는 죄의 그 본질 근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그 개인주의, 그 이기주의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 하나 어떻게 변화되는 여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이 오늘날 시대까지 이렇게 되어졌고 아마도 주님께서 더 늦게 오시면 그때쯤 되어지면 이제는 완전히 초개인주의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멀쩡한데 나만 조그만 뭔가 손해보면 못 견디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즘의 시대예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신앙이 자꾸 개인주의로 변해가지고 개인주의로 변할 때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에요. 이익이냐 손해냐는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의 그 기준은 감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객관적인 기준을 갖다 대고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좋고 나쁘가 결정돼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의 지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객관적이고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는 슬퍼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초대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면 이 어간에 보면 감옥에 갇히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동체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기 그런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게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4장, 5장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의 연속성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미문 아름다운 분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난 뒤에 일어난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공의라고 하죠. 그 공의에서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고 심판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 얘기였었죠.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너 하나 믿는 건 건들지 않을게. 그러나 전도하지 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도망가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로 와가지고 그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렸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 외적인 것은 기도가 비슷하지만 그 내면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요.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감정, 상황, 형편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일보다 더 힘든 상황과 그 어려운 일 겪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교회에 모인 그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한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이러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뛰쳐나가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지 않고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곳이 기도하던 그곳이 흔들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그 감동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실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앞에 초대교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사실은 2장과 4장 오늘 여기입니다. 4장은 이제 오늘 하고요. 2장은 내년에 할 거예요. 내년에 2장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4장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투고 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일어난 그들의 그 변화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그 모습, 가장 아이디얼한 모습,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인데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추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앞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고 오직 오늘 본문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정말 성경에 단 한 번, 어쩌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 박사 논문에 이것을 인용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여기 보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었습니다. 성경을 다 보시겠지만 한마음 한뜻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럴 만한 요소가 있느냐? 인종이 다릅니다.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나겠지만 6장쯤 가보면 문제가 이제 드러나겠지만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언어도 다르고 헬라어 쓰는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 그때 아람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따로 언어를 오늘날 KM, EM처럼 따로 두지 않고 한꺼번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신분으로 차이가 있어요. 자유인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고 또 피지배국 사람으로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그들의 인종, 신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성별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전에 한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죠.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뭔가 이걸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좀 해보자라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없애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된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며 나눔은 헤세드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자기만 기준으로 살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였을 때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분과 성별과 그리고 그들의 인종, 언어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사이에 헤세드가 실천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서울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담임 목회 시작할 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꼭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 뒤에다가 쌀을 그때 뭐 여기 20파운드 15파운드 그런데 20kg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잔뜩 쌓아놨었어요. 그래서 형편되는 사람들이 싸서 갖다 놓으면 그러면 형편 어려운 사람들은 가져가고 또 좀 형편되면 한 포대, 두 포대, 10포대씩 또 싸다 놓고 이렇게 또 가져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가져가는 것이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여기고 가져가도록 했었어요.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 한뜻 되었다. One in heart and mind.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뜻이 하나가 되었대요. All,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기도하면서 변한 거예요.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살아났지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죽임을 당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재산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자기들의 재산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고 나니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No one claims,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any of their possessions, 그들의 것인데 그들의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우기면 그건 나쁜 거죠. 근데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더래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첫 교회는, 신약교회 첫 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어요.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할 수 있었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의지와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미 수천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교인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한 번에 모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수천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볼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흩어져서 집에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묵상 내일 보겠지만 에스라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해야 될 일에 여러분 반대가 나오거든요. 어디든지 반대가 있어요.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 하면 누구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의 사람, 예상 밖의 사람이 갑자기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뜻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재산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을 내놓더라는 거죠. 여러분 재산만 내놓은 거겠습니까? 자기들의 관심도, 자기들의 시간도,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섬김조차도 다 내려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누는 것은 생존 방식이에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누는 것은 생존의 방식이에요. 심지어 34절, 35절 말씀에서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이 그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두었어요. 여러분, 이건 헌금도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헌금 개수에 아무개 집 팔아 이거 기록도 안 돼요. 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헌금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밭을 팔고 집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이거는 재정부에서 기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랬을 때 34절, 33절 말씀 보세요.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여기에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말하지 말라. 그 이름을 절대로 네가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이랬는데, 여러분,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한, 이게 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녁 때가 되고 시간이 짧아서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네, 그냥 예수를 증거했다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이란 말에 그 용법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쭉 살아계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분명히 11장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또 죽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무덤 문이 열려서 살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걸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계속 살아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것이 그저 이론과 교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놓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쯔쯔쯔쯔 바보 이러겠냐는 겁니다. 저 바보들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하지 않고 다 내놓더래 이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생각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 이렇게.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능력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고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감옥에서 시작됐고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랬을 때 나누게 되었고 그 나눔이 곧 능력이 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누는 헤세드의 은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난 헤세드의 그 증거가 공동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헤세드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이렇게 살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밑에 부분에 그리고 5장에 들어서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과 한 사람은 아나니아예요. 겉을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물론 바나바의 밭의 그 크기와 아나니아의 밭의 크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바나바의 그 밭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큰 밭을 의미한다면 아나니아가 판 밭은 텃밭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 한글 성경 그저 밭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그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아마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바나바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원래 요셉인데 그 바나바라는 것은 encouragement, 이게 위로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성품이 잘난 척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아시지만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고향 다수에서 10여 년간 이렇게 있을 때 직접 가서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기고 나중에는 자기 이름 앞에 바울을 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복음 전도할 때 바나바는 아무래도 그 1세기 때문에 헬라어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더 똑똑하고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바이링구어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바울을 앞장 딱 세우고 자기는 두 번째로 물러나는, 여러분 원래 담임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이 모습 보면서 아나니아 마음속에 서로 나눈다라는 그 생각 이전에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그 위의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같은데 내면의 동기가 달라요. 헤세드냐 아니냐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보세요. 나의 헤세드가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헤세드가 내가 베푼 것이 그것이 꼭 밭이 아니더라도 꼭 건물을 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위로 하나 하는 것이, 손 내미는 것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하셨을 때처럼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옷 한 벌 손잡아 주는 것, 이것이 구원받음의 증거가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것이 공동체를 살려요. 이런 건강한 진정한 샬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 더 보세요. 나는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줄 건가? What we give가 아니라 What heart we give. 좀 다르죠? With what heart we give.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다른 삶에 내놓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도 헤세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내가 헤세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헤세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온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 근래 묵상하면서 보셨지만 여러분 에스라가 혼자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그 은연중에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서로 나누고 격려한다면 그것이 곧 헤세드예요.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전반부에 보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There were no need person among them. 그들 중에, 이 그들이란 말이 매우 중요해요. 성령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들 속에 서로 나누는 나눔 공동체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 모두 부자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가난을 짊어진 공동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가난에 대하여 그 가난에 나도 책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물론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이미 교회 내에 가난하여 무시당하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후에 야고보서에 보세요. 그들이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추악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었어요. 변질되고 말았던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군가 만들겠지?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작은 것부터 마음 하나, 말 하나, 손 하나 나눈다면 이런 공동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